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스인 이솝이 창작하여 구전되다가 17세기 프랑스 시인 라퐁텐에 의해 정리된 우화집이 있습니다. 우화는 일반적으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바로 라퐁텐의 이솝 우화집은 그 풍자미와 자연스럽고 깨끗한 시구로 인해 우화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이솝 우화 안에는 북풍과 태양이라는 우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풍과 태양이 누가 더 강한지 다투다가 길을 가는 여행자의 외투를 먼저 벗게 하는 쪽이 이기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북풍이 차갑고 거센 바람을 몰아치지만 바람이 세질수록 여행자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고 몸을 웅크립니다. 그럴수록 더 세찬 바람을 여러 차례 불어보아도 소용이 없자 북풍은 결국 시도를 포기하죠. 이제 태양이 나서 따뜻한 햇살로 비추기 시작하자 여행자는 점점 덥다고 느끼며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약속한 규칙에 따라 태양이 승자가 되고 북풍은 태양이 더 강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우화는 외투를 벗기는 일이란 같은 목표라도 강압은 반발을, 온기는 자발적 행동을 이끈다는 대비에서 그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도 이처럼 대조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신뢰가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맛보라고 주신 왕이었기에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왕, 유일한 통치자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사울이죠. 초기에는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했지만 점점 갈수록 문제 많은 그의 진가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참 고독하고 교만하고 불행한 왕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주신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네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주신 왕이니 어쩌면 불행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사울 왕과는 차별화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어 기름 부어주신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에 절대적으로 신뢰한 채 적장 골리앗과 싸워 이 풍전 나와 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완전한 죄인이기에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에게 지시한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의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경건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강력한 왕권과 성공적인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보냈다라는 동사로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져 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그의 교만한 상태를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1절에서 다윗은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인 라빠로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의 힘과 권력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보았던,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는, 무엇이든 다 되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또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 방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5절에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서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다시 전쟁터로 내몰죠. 그리고 14절에서 그의 손에 요압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자 27절에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자 그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보내는 왕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부하들이 척척 말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세계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은 세계 최강의 용맹한 장수와 군사들이 있었기에 더 이상 직접 칼을 손에 들고 위험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기만 하면 신하들이 알아서 다 따르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저 지시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 있는 막강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대답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부럽지 않으세요?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가라고 하면 남편이 가고, 내가 오라고 하면 아내가 오고, 말 한마디에 조금도 토달지 않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직장에서 내가 내리는 오더에 모든 부하 직원들이 따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추진하는 일들에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인생 부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면, 순종한다면 어떨까? 잠시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든 보내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었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닌 다윗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무엘하 11장의 저자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 맨 끝에 어떤 말을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악하기 이를 데 없는 다윗의 행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성공적인 삶과 연속적인 승리가 주어지자 부지불식간에 교만이 싹트고 둥지를 틀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건만 두고 볼 때 어쩌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사울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의 장면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나타난 두 사람의 회개의 모습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의 회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때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며 사울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마치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척, 회개의 신용만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된 변명으로 일관하자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30절에서 내가, 나를, 내가라는 말이 4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마음 아프셨을
하나님의 체면이나 권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놀림받지 않을까, 높임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을 보여줄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에 대한 회개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벌을 받을 형벌과 백성 앞에서 추락한 자기의 모습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냈다, 곧 보내기만 하면 즉시 수종들게 되어 있는 다윗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반전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동안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왕에게 부여된 보낸다라는 카드를 마음껏 휘둘러 온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 이번엔 왕중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보낸다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가짜 마패로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오던 탐관오리에게 왕이 보낸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진짜 마패를 보여주며 암행어사 출두여 하면서 포박하려 한 순간과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신분과 권한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통쾌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등골이 오싹하기도 한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별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회개하는 척했던 사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주께만, 주께서라는 말이 4번씩이나 연속해서 언급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은 나라는 말을 4번 사용했지만 다윗은 주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던, 자신을 향해 있었던 다윗의 자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높임과 자기 안전만을 위하여 회개하는 척, 회개하는 신용만 했던 사울과 하나님 앞에서 즉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울처럼 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싸우지 않겠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로도 많이 다투고 부딪히는 게 부부죠. 싸우지 않기 위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싸우고 나서 서로의 감정을 풀어가는, 서로의 다친 마음을 헤아리고 안아주는 부부만의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불어서 이와 동시에 죄를 범했을 때, 범죄한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척, 회개하는 신용만 했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계획, 내 목표, 내 욕심을 위한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사명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자신을 위한 사명자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세상과 차별화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며 회개하는 척했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회개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온전히 돌이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 저희를 이 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며 회개하는 그 신용만 했던 사울과 달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회개했던 다울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가는지를 다시 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금 전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참된 회개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